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신정 때나 구정 때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서로 나눕니다. 인사를 받는다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를 할 뿐인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춰야지 그 복을 받는 것이지, 아무리 부모가 많은 재산을 물려줬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수일 내에 다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벼락부자가 되는 로또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로또에 당첨되기 전보다도 더 비참한 삶으로 전락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복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복받을 자의 자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받을 자의 자격.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셔도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사들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복으로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무수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더라도 그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 보세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미치는 겁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게이며, 그러니까 내 육신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내가 기르고 있는 육출도 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그 복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자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산에 올라서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통상 산상순이라고 해서 산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해서 8복에 대해 8가지 복 받을 자에 대한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영은 말씀. 영이라는 건, 말씀이라는 건 내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통해 나오는 것이 영이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심령이라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모든 것이 채워져 있으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많으니까 하나님 생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그러니까 유전과 전통에 찌들어 있던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아들였잖아요. 못 받은. 왜?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모세가 준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스폰지 마냥 받아들여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건데, 심령이 복잡하고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었고 욕심으로 꽉 차 있고 물욕으로 꽉 차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서 32장 8절 보세요.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고? 사람마다 다 심령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있고. 각자 심령이 다 다른 거예요. 비어있는 사람이 있고 꽉 차 있는 사람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꽉 차서 세상 것으로 유전과 전통을 해가지고 고정관리에 꽉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부자인 자들은. 9절 보세요.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대통령 됐다고 장관 됐다고 국회의원 됐다고 큰 사람이라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나이를 먹어도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견을 주시겠다는데 심령이 꽉 차 있는 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스펀지 같은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자체가, 그분은 말씀이 육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걸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속에는 유전과 전통, 율법에 대한 사상이 꽉 들어박혀 있잖아요. 그걸 버려야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 이게요. 마음의 생각이 새롭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때 천국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바꿔야 되는 게 심령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심령을 새롭게. 이 세대,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사람 쫓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바뀌어야지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 마음이 안 바뀌면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돼야만이 천국을 소유할 거 아니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려 했잖아요.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행하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천국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축복, 천국과 영생에 대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길 원합니다. 육신의 것을 버렸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라는 것은 안타까워서 통곡한다는 거잖아요. 우는 자에게 젖준다는 그런 말인데 자기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을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애통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그런 축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그거를 애통했을 때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 5절 보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70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하였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애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나를 위한 애통이 아니다 이거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통은. 어떤 애통해야 되느냐?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네. 누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것을 애통했을 때 그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심부를 뜯어 고치라는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을 위한 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위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걸 위해서 애통하는 자, 금식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한 말씀 또 보시면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이 애통이 있을 때 위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께로 돌아가지 못한 그 안타까움을 애통으로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5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울 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은 땅 부자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땅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밭을 삼는 심지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밭.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가질 때 사람을 얻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 땅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다 비유잖아요. 비유. 모세도 자기 동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다 했고 예수도 온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이 마음이 온유한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걸 배우라. 그랬을 때 자기를 낮추고 했을 때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추라고 그랬잖아. 낮추고 섬기라고 했잖아요. 겸손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자기를 낮출 수가 있겠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온유는 무슨 열매예요? 온유는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속에 온유가 들어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잖아요. 성령,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나 에베소서나 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니까 중복되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다 같은 말을 증거했잖아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다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온유를 쫓아라는 말씀이에요. 온유를 쫓아. 그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냥 땅 부자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6절 마태복음 5장 6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대해서 갈급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하고 싶은데 세상이 의롭지 않고 그 불의를 보고 늘 갈급하고 목마른 자에게 복을 주되 배부를 것이며, 이것도 육신의 양식으로 배불려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 의를 더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더 의를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의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의로 배부른다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이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말랐던 자가 누구냐? 노아와 롯과 같은 이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심판 때도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6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리라. 세상이 다 불의한 그런 행실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성관념이 엄청나게 무질서했잖아요. 동성애가 아주 완전히 만연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런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에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고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뭘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사사로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공공의 의를 위해서 행하는 자, 또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의로운 자는 진리를 아는 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도 찾으면 그 성을 사리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이 구제를 받는 그런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점점 의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잠언서 4장 18절 보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은 점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인은.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악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의인은 점점 더 해같이 빛난다. 이사야서 32장 17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의 공유로운 효과를 말하는 게, 의를 통해서 얻어나는 효과는 화평이다. 화평.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6장 7절에도 의인의 길은 정직하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첩경을 평탄케 해주시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빛을 받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가 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그런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그대로 복을 받는 거잖아요. 대가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긍휼의 반대는 강팍하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확 해서 강팍한 자들은.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를. 로마서 9장 15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모세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모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많은 권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왜? 그 불의한 그 애굽의 그런 포악한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잖아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래, 바로에게는,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에게는 점점 하나님께서 강박한 마음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받도록 마음을 바꿔주잖아요. 바로는 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악한 마음을 줘가지고 계속 10가지 재앙까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19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졌을 때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강팍한 마음이 있을 때 더 강팍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보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으로 보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부터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굴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거를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깨끗한 자에게. 시편 24장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하나님의 계신 그 산은 우리가 보는 육신의 산이 아니고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모이는 곳을 산으로 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종교단체,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시편 15장 1절에 나오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그 말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산 또는 성산이라고 한 거예요.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하나님 계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어떠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계신 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손을 물로 씻어도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악하고 불의한 것은 손발이다 하잖아요. 악한 일, 불의한 일에서 빠져나오는 걸 난 손 씻었다 얘기하잖아요. 발 뺐다 얘기하잖아요. 불의나 죄악에서 멀어진 것을 손을 씻었다 깨끗하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뜻을 허탄하게 세상 것에 물질적인 것에 육신 것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는 자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취하로 묵상하는 자 이런 자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자가 하나님 계신 그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이런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을 때 내가 만나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마음이 청결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으려면 그 진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어디에서 받아야 돼?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에 있는 자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시온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여기 시온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기록됐기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으니 진리의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영,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말씀, 소멸, 없애버리는 그 말씀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운 마음, 양심을 더 씻는다는 거지, 얼굴과 뭐 손발 씻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피는 영혼을 상징하잖아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형체가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려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를 보고서도 마음이 청결치 못한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형체가 없으신 분인데.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스스로 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으로 말씀을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빌립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고 하십시오,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잖아.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내 아버지를 보았을 텐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도 내가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니냐.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 책망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예수님을 봤는데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는 얘기예요. 못 봤다는 얘기야.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려면 누굴 봐야 돼? 진리의 성령. 그가 예수의 일을 증거할 것이고 하나님께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자, 예수님을 모신 자, 하나님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을 가진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9절을 보세요. 지내쳐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도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거둬준 거예요. 화평. 성령의 열매가 화평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의 선물로 온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화평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하고 화목되기 위해서 우리를 맡고 있던 그 율법을 허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뭐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 율법이라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평의 제물로 몸을 바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화평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는데, 이게 성령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화평케 하는 자예요. 위로부터 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화평케 하는 자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뭐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화평케 할 수 있는 거예요.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화평하신 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화평하신 분이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여러분들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강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만큼 하나님은 의를 중요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를 중요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우리의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부활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었잖아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영으로 예수님은 부활의 축복을 받으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거두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천국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반에 의인이라고 하면 손가락질 한다니까. 자기가 성경에 무식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새로운 말씀, 자기가 듣지 못한 그 말씀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정죄하고 있다는 거야.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무릇 그리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다는 것이 노아와 롯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살고 하는 자들은 조롱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뭐 노아나 그래가지고 세상이 바뀌냐?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근데 천국은 죄인이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요? 의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은? 의인이 영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들이. 의인들은 점점 해같이 빛나고 광명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생도 의인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세요. 저희는 영벌에, 저희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천국도 영생도 의인들이 받는 거예요. 의인들이. 마태복음 5장 11절 보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데서 받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다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핍박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받고 조롱받아도 기쁘고 즐거워하라 이거야. 기쁘고 즐거워하라. 왜 그러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받을 상이 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다 핍박받았잖아요. 십자가에 죽음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51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 구약의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던 스데반 같은 자들 돌에 맞아서 핍박을 받았잖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 도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말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동족이었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율법, 모세에게 준 율법을 믿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 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거잖아요.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다. 그 조상들,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다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느냐 하고 지금 이제 스데반 집사가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어가면서도 바른 소리 하면서 죽어갔잖아요.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조상들이 했듯이 계속 핍박한다는 거야. 그들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자들이 바로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었잖아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저희가 죽였고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그들에게 대해서 할 말 다 했다는 거냐. 할 말 다 했다는. 핍박을 받은 자들에게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버렸을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버렸을 때.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에게 나온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의인이요 영생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